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6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Matthew chapter 13 verse 36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추수 때는 세상 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 때는 세상 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말씀하듯이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주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로 주수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멘 하면 안 돼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로 전체가 주수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냐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영위했어도 마지막에 천국에 가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공연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매뉴얼인 거예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천성문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매뉴얼이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은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더랬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비유로다가 말씀하시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전체를 비유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비유는 실상이 아닙니다. 실상과 가장 비슷한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에 지나잖아요. 비유는 억만 번 해도 실상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테면 감 맛이 있는데 감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감맛, 시금털털하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감맛이 그런가 보다 하고 감만 잡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근데 감을 홍시를 딱 따가지고 말해. 이게 감입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드셔보세요. 딱 줘가지고 딱 먹어보면 더 이상 감맛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야 하나요? 필요하지 않죠. 그와 같은 이치인 거예요. 이 전체가 비유로 된 성경의 말씀이 이제 때가 되면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다시는 너희에게 비유와 비사를 하지 않고 아버지 된 것을 밝히 일러 주시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것을 제가 실상으로 드러내면은 지금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뭐가 가까운가? 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비유가 아닌 비유의 말씀을 제가 실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때 여러분은 비유가 아니고 실상으로 깨우침 받아 천성문에 넉넉히 입성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알곡과 가라지가 뭐라는 말씀이야? 비유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을 뭐 하는가? 사사건건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브레이크를 거는 그 누구? 암흑의 장로. 그 사람은 뭐다? 이렇게 가라지다. 구역장님 맨날 구역 예배 나오지 않으면서 구역장님 뒤에 가가지고 불평불만하는 암흑의 뭐야? 노집사고 노다 가라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러한가라는 것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누가 과연 알곡이고 누가 과연 뭐인가? 가라지인가? 이것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알곡으로 출세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아멘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제 설교를 들으면 알곡의 실상이 무언가라는 걸 깨우침 받게 돼 있어요. 알곡으로 출세되면은 이 육체가 한 짐의 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뭐야? 뭐야? 열매로 다 출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 불사는 열매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많은 알곡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예, 마태복음 13장 36절이요.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수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설파하시고 이제 집으로 혼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는가?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군중들이 다 떠나가고서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와가지고서 제자들이 뭐라는가? 이제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뭐예요?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다 설명을 하니까 말을 빙빙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털 클리어하게 천국에 관한 말씀을 실상으로 쫙 증거해 주시고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희자들을 가리키면서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수많은 군중들을 가리키면서 저희에게는 허락이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비밀의 말씀을 제자들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안 된 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한다는 거?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 것을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한절로 맺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설파하신 것을 풀어서 뭐냐면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이제 뭐하는가? 떠나신 거예요.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밭에 있는 가라지에 대한 것을 설파하는데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해석해 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하는 장면이요. 이건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천국을 설명하는데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쫙 또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결실을 하는 거. 뭐도 알곡도 뭐도 가라지도 함께. 그러니까 종들이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알곡을 심었는데 어째야죠 가라지가 보입니까?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나이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 가라지를 뽑지 말거라. 출시 때까지 함께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둘 다 뽑힐까 염려함이라. 내가 먼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가라지는 분사를 위해서 뭐래? 단위로 묶는다는 거야. 단위로 묶고.
알곡은 내 곳간에 두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뭐 아닌가?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쫙 뿌리고 간 거야? 네, 가라지를 쫙 뿌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가라지는 좋은 씨를 뿌린 사람하고 무슨 관계요? 예, 맞아. 원수 관계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거든. 인자여가지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가라지를 뿌린 자들은 무슨 지간? 맞아요. 왼수지간, 원수지간이 되게 될 줄로 매섭니다. 신앙이 차면은 원수가 와서 뭘 뿌린다는 거야? 가라지를 쫙 뿌리는 거예요.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해 봐요. 24절 한번 가보세요. 그 앞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서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아무데나 뿌리는 게 아니요. 좋은 씨는 어디에만 뿌리는 거야? 제 밭에만 뿌리는 거야. 제 밭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 덧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함이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때가 되면은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전부 뭐가 되는가? 단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단으로 묶어가지고 한 번에 불살해야지. 불살하기가 쉽잖아요. 정한 때가 되면 가라지들은 스스로 단위로 묶이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알곡은 따로따로 자라 그냥 재 있는 곳에서. 근데 가라지들은 뭐가 되는가? 단으로 묶여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이제 본문의 내용 37절 한번 가봅니다.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라고 하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는 말씀이야?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는 뭐야? Son of man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을 한자로 표현한 게 사람 인자 아들 자자에서 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일 알았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차게 돼서 기록된 대로 왔다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사람을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함이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함이 저에게 좋을 뻔했느니라. 그래서 인자는 누굴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라고 했으니까 좋은 씨는 예수님이 뿌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씨 했더니 뭐 한국 사람들 하잖아. 박씨, 김씨, 이씨 이러니까 뭐 예수님이 그럼 씨를 뿌렸다는 거야? 아니야. 예수님은 그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문자가 보면은 좋은 씨를 누가 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뿌렸다는 거예요. 인자 대신. 문자적으로 보면 이 씨가 육신적인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Son of man이니까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렸다는 얘기예요. 이 씨가 뭐냐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뭘 뿌렸다 했어요? 말씀을 뿌렸다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인데 이 씨가 뭐냐니까 뭐라는 말씀이야?
뿌리는 자는 뭘 뿌렸다 했어요? 말씀을 뿌렸다 했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으니 곧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는 뭐냐면은 그 후에 보면은 좋은 씨를 뿌려낸다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뭐야? 아들들이요 라고 했으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뭘 뿌렸다는 거야?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씨가 뭐라는 말씀이야? 말씀이요. 이 말씀은 인자 되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사람의 김씨, 시박씨는 씨를 뿌린 게 아니고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뭘 뿌렸다는 거야?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종이 되는 씨를 뿌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뿌리셨다고요? 아들이 될 수 있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씨를 받은 자는 뭐로 성장하게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천국의 뭘로? 아들들로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천지사방이 구교, 신교, 캐톨릭교, 개신교 할 거 없이 전부 뭐가 되는 거야? 천지사방이 종들로 꽉 들어찼단 말이에요. 누가 종이고 누가 아들인지는 시험해보마라. 응? 인자 대신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얘기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뭐가 된가? 그거 다 종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인하는 게 뭐야? 이게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구속사역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문서화시키는 게 성경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뭐라는 말씀이야? 다 종인 거예요. 천국은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곳이요. 종들은 갈 수가 없어요. 종들은 결단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에 다짐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거라 했어요? 천국 가는 건데 종들은 천국 결단코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만 영원히 거한다는 말이요.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면 이후로는 내가 종이 아니야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한 줄 아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 아멘습니다. 종들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요. 종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그게 뭐야? 그게 아들의 영인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천지사방이 다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예, 캐드리그 개신교고 다. 종이 자녀를 낳으면 뭐가 되는 거야? 조선시대 대감마님의 아들은 IQ가 85예요. 근데 종놈의 자녀는 어떻게 술 맡았는데 IQ가 150이야. 그래도 IQ 150 된 그 종놈의 자식이 대감마님의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유업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록 IQ가 85려도 대감마님의 아들이 대감마님 거 모든 걸 다 유업으로 받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이제. 대답해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라고 했으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밭에다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한테 전했어요? 사람들한테 전했잖아. 이게 다 뭐라는 말씀이야? 다 비유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3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쫙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쫙 짜먹은 거예요. 그것을 19절에 가서 설명하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우치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료 그랬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걸 설명하는데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 했단 말이야. 악한 자가 와서. 이 밭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마음 심자 밭전자.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린다는 인자였는데 밭은 세상이니까 이 밭이 뭐라는 말씀이면 세상 사람들의 뭐에? 심전에 마음밭에다가 뭘 뿌렸다는 거예요?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씨를 쫙 예수님이 뿌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뭐 하는가? 아들들이요. 반드시 그 씨를 받으면 천국의 아들들을 결실할 수 있는 그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천지사방에 오늘날 다 종은 천국의 아들들의 씨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얘기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에 뭐라 했어요? 아들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이 가라지가 아니고 가라지는 누구의 아들이라 하세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악한 자 했더니 뭐 남한테 못술짓하고 사기나 치고 이런 사람들이 악한 게 아니야. 살리 2장 9절은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나님 아래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오만 가지 사인스 원더를 가지고 나와서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진리로부터 미혹된 길로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가라지는 누구 자식이라는 얘기야?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최고시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자식, 마귀의 자식은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 하는가? 떡 먹듯이 뭐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한다는 게요. 진리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근데 사단의 자식들은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얘기는 진리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한다 해서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들어온 거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비춰서 맞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해가 됐습니까?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정한 때가 되면 이제 미가엘 천사장하고 그의 사자들하고 요 마귀 새끼하고 마귀를 따르는 추종하는 또 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사자들이. 그들이 하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런데 그놈이 뭐라는가? 용이 내어 쫓기는 그놈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뭐가 되는가? 자인 거예요. 온 천하를 꾀는 뭐가 되는가? 자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사람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는 뭐다? 마귀니라. 라고 하잖아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은 귀신이래. 성경에 어디 마귀의 자녀가 귀신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
마귀의 자녀가 뭐라는 말씀이야?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갖다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하잖아요.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라는 말씀이야? 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자를 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따먹게 한 그 뱀이란 말이에요. 그 뱀이 오늘날 또 육신적으로 그라운드를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소퍼년인 줄 알아, 스네이크인 줄 알아.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한 천사가 큰 쇠사슬과 무적의 녀석을 가지고 촥 늘어가지고 용을 잡으니 그놈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이나 뱀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뭐가 된가 다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뱀의 자식이라는 말씀 무슨 자식이라는 얘기야? 그냥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 율법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가장 리스펙트하고 존경하는 인물들인데 그들의 실체가 실상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선지자들이 아니고 전부 뭐라는 말씀이야? 마귀의 뭐라 했다는가? 마귀의 새끼, 자녀들,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먹어요. 네. 오늘 본문 하나는 불못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풀못불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실체를 쫙 리뷰를 해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살기가 등대해가지고 뭐라는가? 예수님을 틈만 나면 잡아 죽일 궁리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됐습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의 뭐냐니까 아들이라 했잖아요. 저 보세요. 제 고향이 경기도 여주인데 저는 대학 가기 전까지 항상 그냥 파머였어요. 농부나 진배가 없어, 머슴이나 진배가 없어. 그냥 어떻게 일을 많이 했는지. 예. 벼농사를 질 때, 예. 모짜리에서 보면은요, 착자랄 때 보면은 피가 안 보여요. 근데 멀리 가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게 피가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뽑으려고 그 자리에 딱 가잖아. 그럼 또 어느 것이 피고 어느 것이 변지 안 보여요. 보통 사람은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도 분간을 못해. 근데 저같이 전문가가 딱 보면 저기 피가 안 내려. 딱 눈 띄지 않고 그대로 가. 이렇게 가지고 뽑으려도 그래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벼하고 분간이 안 돼. 근데 추수 때가 되잖아. 가을이 되면은 삼척동자도 다 분간할 수가 있어요. 피는 어떻게 돼요? 벼보다 쫙 또 키가 커. 그러면서 벼에 알곡은 뭐냐면 색깔이 노래가지고 고개를 푹 숙여가지고 노랗단 말이에요. 기름기가 촤르촤르 흐른단 말이에요. 그 여주 평야라 가지고 여주 2000쌀이 조선시대 임금님한테 진상하던 쌀이잖아요. 기름기가 촤르 흘러요. 근데 피는 뭐가 되는가? 색깔이 뭐야? 예, 새카맣단 말이에요. 쫙 하늘에 찔듯이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짜리 했을 때는 그 피 하나 뽑으려면 곡식 옆에 있는 곡식도 다 뽑혀요. 벼까지도, 벼이사까지도. 그런데 가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피 뽑기 너무 쉬워. 가라지 뽑기 그냥 머리만 잡아가지고 잡아 당기면은 뭐라는가 쪽쪽 뽑혀 그냥 쉽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걸 안 뽑는다. 피살이를 안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농사 지나 많아요. 온 논바닥이 다 뭐로 도배가 돼버려요? 맞아요. 피바다가 돼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다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뱅이 농부들은 그거 등한시했다가 그 다음에 농사 망쳐요. 부지런한 딜리전트한 파머들은 그냥 아침부터 그래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알곡만 쫙 논바닥에 써가지고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황금 물결이 그냥 바람에 그냥 일렁일 때 보면 너무너무 뷰티풀하단 말이에요. 그거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근데 가라지가 어디 있어요? 가라지 따로 논바닥 밖에 있는 것이 아니요. 어디 따랐어요? 죄밭에. 이해가 되세요?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뭐하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같은 장소에. 이해가 됐으니까.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라 했어요? 마귀요 그랬잖아요. 언제 심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 할 때? 잘 때에 뭐가 되는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쫙 뿌리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앙에 차면은 내 심령에 원수가 와서 뭘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쫙 뿌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성수도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가라지 쫙 뿌리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만 가지 세상 것 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욕망이 들끓어. 그럼 뭐가 되는 거? 그건 이미 가라지가 심겨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라 그랬어요? 마귀 새끼인 거예요. 추수 때는 세상 뭐야? 끝인 거예요. 추수 때는 문자적으로 보면 추수 때는 가을이 추수 때요. 근데 성경은 추수 때는 세상 뭐라는 말씀이야? 끝인 거예요. 그럼 세상 끝이 되면 알곡들이 다 알곡으로 익어갈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요 그 다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뭐냐가 곡식이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때가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다는 얘기는 추수때가 되면 열매가 다 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가 천국의 뭐라는 말씀이야? 아들들이 추수때가 되면 다 익는데 추수때는 세상 뭐라 그랬어요? 예, 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니까 세상 끝날이 되면 누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추수꾼이 또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추수꾼은 뭐라 그랬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뭐라 그랬어요? 천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엔젤이 쫙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들 와가지고 다 추수를 하나? 영생이라는 열매를 주사하는 이 알곡을 주사하는 자들은 영의 천사가 아니고 뭐냐면 사람 천사예요. 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 하늘 도성의 성곽을 성매는데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는 말씀이요? 사람 천사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쫙 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소돔 성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쭈그리고 앉았다. 롯이 그 두 천사를 영접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롯이 영접한 그 두 천사가 12절에 가면 사람으로 둔갑이 돼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한 그 천사도 뭐냐면 전부 뭐냐면 사람 천사였어요. 인자의 마음은 롯의 때와 같다 그랬거든. 예? 그럼 세상 끝날에 심판할 때도 또 누가 심판하는 거야? 사람 천사들이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의 권세를 전부 아들에게 예수님한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다? 구원하려 함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구세주가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이를 심판할 뭐가 있다래. 이가 있으니 그가 심판할 이가 마지막 나의 한 그 말을 가지고 심판한다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추수꾼들도 전부 심판 권세를 받아요. 그들을 단으로 묶어가지고 푸른 불로 집어넣는 그 자체가 그게 심판의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세상 끝날이 되면은 누가 출현하게 되는 거야? 추수꾼들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추수꾼을 보내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자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큰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굴 보내리니?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뭐가 되는가? 모으는 거. 택한 자들을 모으는 그 자체가 뭐 하는 거? 그게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추수꾼을 갖다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서 파송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좀 더 보내 주소서 하라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세상 끝날, 추수 때는 세상 끝이 됐으니까 세상 끝날이 되면은 최소한도 한 70명의 추수꾼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2000년 전에 죽을 얘기인 게 아니라 그것을 빙자해서 세상 끝날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되면 몇 명의 추수꾼이 출현하게 되는 거야? 70명. 근데 추수꾼은 천사인데 이 천사가 육신적인 엔젤이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야? 사람 천사라는 거예요. 70명의 추수꾼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세상 끝날이 되면 70몇 명 출현하는 게 아니에요. 70명 가지고 모자라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70명 너희들 가지고 부족하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야 더 많은 추수꾼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추수꾼을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호세아 6장 11절에 보면 유다여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셨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은 전체가 추수꾼의 사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유다 백성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또 숫자를 성경에 숫자까지 나와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백성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만 2천이요.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유다 백성은 몇 명이야? 12,000이요. 그래서 12,000명도 몽땅 뭘 받는 거야? 추수꾼의 사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23절에 보면 정한 때가 되면 유다 백성 한 사람의 옷자락을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붙잡고 나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나도 가겠노라. 나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애걸복걸 유다 백성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최소한 한 10명은 뭐가 되는 거야? 추수하게 되겠지. 여러분은 유다 백성으로 인칭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여기 또 인칭은 어떻게 해야 유다 백성의 인칭을 받는가라는 거 여기 전부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종은 안다 모른다. 죽을 때까지 100세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종 밑에 가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종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요. 인칭받는 거 좀 알려드리고 갈까? 넘어갈까?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 그가 그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은 참되시하여 인천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은 자가 없었었는데 그의 증거를 받는 자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가? 인칭을 받는 거예요. 그의 증거가 뭐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하는 자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내 증거하는 거였어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다는 건 뭘 받는가? 이 성경을, 이 전체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만 나온다고 다 인침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요. 그건 티오리야, 티오리. 예? 그건 누구 말이요? 종들의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추수꾼 유다 백성들은 전부 뭐냐면 이한 낫을 가져야 되는 건 마공한 낫을요.
그 낫 깎는다 했더니 그 육신적인 시클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 목을 비나? 예. 영생의 열매들이 사람인데? 히브리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뭐하는가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맞네. 처음에는 프랙션이 있단 말이에요. 영스피리트 프랙션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건 너무 다르네.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이 너무 다르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완벽하네? 이걸 믿어야 되겠네, 받아야 되겠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아멘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이 뭐가 되는가? 착 뭐가 된가? 수술이 된 거예요. 추수가 된 거예요. 뭘 가지고 제가 추수한 거야? 말씀을 가지고 추수한 거지. 뭘 샵시클 가지고 문자적으로 목을 빈 게 아니잖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추수꾼이 되려면 전부 이한나설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흰 구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머리에 금면을 가는 쓰고 나가지고 손에 이한나들 가져가지고서 촥 땅에 그냥 휘둘러 버려. 알곡을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휘둘러 버려. 그러니까 알곡이 쫙 걷어집니다. 뭘 가지고요? 이한낫을 가지고 휘두른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은 극소수의 무리가 이렇게 지금 듣고 있지만 이런 말씀이 전파를 타게 돼 있어요. 전파. 이 천국 복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개런티가 된 복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것 같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뭐가 된다 그랬어요.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주스 때는 세상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몰타가 되는 거. 글자 그대로 전파. 지금은 뭐 선교사는 오대한 육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선교사 파생할 때가 아니에요. 전파를 타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도 뭐니까 다 듣게 돼요. 요즘은 미디어 세계라 세상이라 뭐가 하나 쫙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전 세계가 뭐가 된가 순식간에 그냥 5분 이내에 그냥 10분 이내에 다 그냥 듣게 돼 있잖아요. 전파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꾼의 유다 백성이 인침받으려면 추수꾼에 되려면 뭘 받아야 되는 거야? 이한낫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막 이한낫 그냥.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어떻게 재림하시니까 예수님 어떻게 재림한다든가 이러면서 얼굴이 시뻘겋은 이한낫을 가진 자가 아니요. 낫이 묻어지면은 곡식 차라리 그냥 내비두는 게 나아. 빌라에다가 다 문대게 가지고 곡식 다 그냥 망쳐버려요. 이한낫까지 슉 그냥 촥촥 제가 표를 잘 배워. 촥 해가지고 촥 폼이 어때요? 촥 그러면은 차차착 이게 두 폭이 세 폭씩 하잖아. sometimes 세 폭까지요. 잘 익었을 때는 두 포기만 해요. 근데 약간 좀 덜 익었다 하면 세 포기까지 가능하거든. 샤샥 이렇게 배요. 세 포기가 아니라 샤샥. 근데 잘못하는 사람들은 소리가 안 나. 네, 맞아요. 잡아뜯는데 이 동네에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추수하려고 육신에 이렇게 대농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벼농사를 짓느냐고 뼈마디가 부러졌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이제 추수꾼의 어떤 자들이 추수꾼이 이제 감지가 되십니까? 여러분 전체가 추수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꾼이 되려면 뭐가 되는가? 입술을 뭐가 되는가? 마강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에 갑니다.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여 추수때는 세상 끝이여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거두는데 그 앞에 보니까는 가라지를 어떻게 한다서 30절에 보니까 단으로 묶어가지고 살아가지고 가라지는 몽땅 어디로 가는 거야?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불에 사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뭘 받는 거야? 심판권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려니 여기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잖아요. 이 천사들이 뭐냐? 추수꾼의 천사들이요. 그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하늘 이 끝에서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한다 그랬어요.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 자체가 추수하는 거예요.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전부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것. 신앙이 뭐가 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라 가지고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대. 교회 나와야 된대.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나왔어. 교회 나왔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으셨대. 당신의 죄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은 구세주로 영접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도말해 주셨으면, 대신해 줬으면 나는 죄인이냐 의냐? 근데 신앙의 연조가 조금 되면은 죄인이래. 이제 더 연조가 한 20, 30년 되면 죽을 놈의 죄인, 한 5, 60년 되면 맞아. 그래서 벌레만도 못한 죄인. 온 천하가 다 죄인이 됐단 말이요. 이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야. 이게 불법 자체가.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나더러 다 주여 주여는 자. 주여 주여는 누가요? 불신자들이에요? 타종교인들이 주여 주여예요? 기독교인들이 호반나 성벽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특히 주의 종들이 더.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이요. 이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신앙생활을 못해 신앙을 해서 오래 했다고 능사가 아니고 단 1, 2년을 해도 뜻대로 신앙생활,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믿어주라라고 기록한다를 신앙생활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날의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라고 쉬워버리니까 이런 말을 해요. 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는다.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자들아, 내게서 썩 뭐하라? 물러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불법을 하는 거예요. 마라토나가 경기를 하는데 42.195인데 한 5마일은 그 스포트를 해요. 그래가지고 5마일부터는 몰래 감춰놓던 친구 오토바이 타고 쫙 가가지고 40마일에 가서 딱 내려가지고 또 쫙 해가지고 42.195 스타트업 딱 끊어. 면류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받아요? 1등으로 들어왔는데? 맞아요. 권사님이 불법을 행했대. 무슨 불법? 마라토너로서의 뭐야? 예, 룰을 범했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요. 법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법이요. 천국으로 가는 법.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아무나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 떡 먹듯이 불법을 행하는 놈이 나와요. 출현해요. 멸망의 아들이 출현해가지고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자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5분에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뭐다?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는 놈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야? 영이야, 영. 근데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내가 뭐다? 하나님이니라. 이게 법이요? 불법이요? 그런 그 멸망의 아들이 살로 2장 3절에 보면 출현하게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 찾아보고 나옵니다. 살로 2장 9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절부터 봅니다. 334페이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라. 자 보세요. 혹 영으로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영으로 재림했다 그러잖아. 그때 두려워하고 마음이 쉬 동심한다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말로나 예수님 재림했다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불어나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말라는 거예요. 혹은 편지로나 서신서가 다 편지거든요. 누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하도 마음이 움직이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을 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미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불어나다고. 예수님이 뭐 영으로 어쨌다는 둥, 뭐 말이 어땠다는 둥, 편지가 어땠다는 둥. 이렇게 너희들이 미혹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배다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은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기 전에는 결단코 제 이름을 하지 아니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죄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뭐라 하느니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요? 이런 자들은 전부 얼로 불모탱인 거예요. 그 자체가 불법이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 자체는 다 불법이요. 이해가 되시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가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거두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 풀무불에 던져 놓으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면 전부 뭘 가는 거야? 이를 가는 거야. 위핑. 왜? 평생 신앙생활 하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이리. 풀무불을 간단 말이요. 응? 왜 이를 가는 거야? 맞아. 분해서 억울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평생 하면 천국으로 갈 줄 알았는데 풀무불로 왔으니까 나를 인도하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원망스러우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를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세세토록 이를 갈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 산채로 풀무불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살아있는 산채로 풀무불로 하나님이 던져넣어요. 사드랭에서 아벳느고를 다니엘서에 보면은 풀무불에 던져놓은 것 같이 7배가 뜨거운 그렇게 실상으로 계시록에 가면 풀무불에 던져놓는다니까.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용, 짐승, 거짓 선자는 이 풀무불에서 세세토록 밤낮 뭐냐면 고통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가라지의 운명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운명이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에 전부 가라지도 또 불법을 행하는 누구도 마귀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 악한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영영한 불로 가잖아요. 영영한 불로. 그러나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나라가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오른편에는 양들에게 너희는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뭐라? 상속하라 했잖아요. 그 양들이 46절이니까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들어가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반대는 뭐야? 죄인이지. 그러면 알곡은 몽땅 의인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뭐야? 죄인이라는 거야. 죄인. 예수님은 11장 12절에 보면 죄를 위한 뭘 드렸다? 영원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뭐한다?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 10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그랬는데 의인은 없나니 뭐래? 하나도 없대. 그럼 모두 다 뭐야? 모두 다 죄인이요. 그럼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셈은 뭐야? 사망이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은 뭐하리다? 악하면 다 죄인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아무서 1장 3절에 보면 죄인의 죄는 결단코 용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말할 거니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원수의 길로 행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저의 마침 뭐? 멸망이야. 멸망 뭐?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뭐가 되는가? 인력 구속사역을 다 이뤘단 말이에요. 다 이뤘다고. 구속사역을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 8장 1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가라지요? 죄인들이 가라지요. 죄인으로 하실 때 누굴 부르셔서? 날 부르셔서 보험의 피를 흘리니 뭐 받으셔서? 죄인 받으셔서. 이런 자들이 전부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 거기 예배드려도 거긴 전부 뭐만 있는 거야? 가라지만 있는 거예요. 시편 14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더라고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는.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많이 도말해줬단 말이야. 내 불법과 죄를 크는 뭐한다? 11 8장 12절에 보면 새 언약의 법에 기록된 자들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건 내 마음과 생각에 팍 파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그들의 불법과 죄를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11 10장 17절에 보면 저희 불법과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으리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를 위하여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어떻게 종결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알곡의 정체와 가라지의 정체를 밝게 깨우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알곡이 뭐냐면 이게 계시록 2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나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며 정죄를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뭘 받아? 구속을 받아 처음이고 뭐로?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곡을 추수되는 것이 뿐만 아니고 알곡을 추수할 수 있는 추수꾼의 사명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다 백성을 인천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만회가 모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아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